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6번째. 정말 환장할 것만 같은 기분으로 저는 신기 강한 저희 친구 안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안군은 신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왜 그때 안군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다가 나 귀신 씌인 것 같다고 말해봐야 네 몸이 허해서 그래 라면서 보약만 지어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자니 굿값이 20살 대학생이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게 안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안군은 알겠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겁에 질려서 안군이랑 통화하던 중에 최군이 깼었나 보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시선을 돌리는데 최군이 절 빤히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냐면서 누가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내용이 통화 내용을 다 듣진 못하고 안군이 내려온다는 것부터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귀신 어쩌고 해서 귀신 씌인 놈이라고 쫓겨날까봐 그냥 오랜만에 친구가 보고 싶어서 내려와 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리 겁에 질려서 덜덜 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녀석이 뭔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놈이 피식 웃으면서 장난 한번 쳐봤다고 하며 담배나 한 대 태우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이 녀석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쪽으로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한껏 분위기 잡아놓고 모르는 척 하면서 웃으며 화제 전환하는 애들. 아무튼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안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군이랑 TV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안군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최군도 안군도 제 친구니까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구나 싶어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군의 성격이 좋으니까 안군이랑도 금방 친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안군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안군이 절 발견하고는 반가운 모습으로 막 뛰어오더라고요. 안군이랑 약 1년 만에 만난 거였거든요. 저도 반가운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안군을 마중해 주는데 안군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거리가 되었고 안군이 순식간에 반가운 표정에서 살벌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겁니다. 반가운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살벌한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온 안군은 제 코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대체 누구냐? 지금도 기억나네요. 안군의 그 살겨린 목소리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저보고 대체 누구냐고 말하는 안군의 살벌한 표정에 저는 장난치지 말라고 오랜만에 봐놓고는 뭔 소리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너 말고 너 등 뒤에 엎여서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저년 말이야. 순간 주위의 공기가 싹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최군의 표정 역시 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안군을 데리고 최군과 제가 살게 된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에 들어가자마자 안군이 흠칫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안군의 말에 저랑 최군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무슨 냄새? 하며 이딴 실없는 소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안군이 코를 막으면서 방 안에 들어오자 최군은 눈치 있게 알아서 커피 한 잔 끓여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빠졌고 방 가운데에 저랑 안군 둘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너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네 뒤에 있는 귀신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저랑 마주보고 앉은 안군이
처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는 제게 말을 다시 걸었습니다. 야, 너 어쩌다가 저런 게 들러붙었냐? 하지만 아무리 안군이 제 뒤에 누가 있다느니 뭐라느니 해도 제 눈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폐교나 폐가 이런 데라도 갔다 왔어? 그렇지 않고선 저런 게 들러붙을 수가 없는데. 폐교나 폐가에 다녀왔냐는 안군의 말에 저는 첫 자취방을 구한 데서부터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폐교나 폐가는 아니었지만 사연이 있던 방이었으니까요. 잠시 뒤에 최군이 정말로 커피 3잔을 가져왔고 저와 안군의 옆에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군이 하는 말이 저를 더 오싹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네 뒤에 있는 귀신 네가 말한 그 방에 살던 여자 아니다. 예전에 그 방에서 살해당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절 괴롭히는 이건 누구일까요? 잠시 절 쳐다보던 안구는 최군한테 혹시 소금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군한테 소금을 건네받은 안구는 그걸 저한테 냅다 뿌렸습니다. 근데 뭔가 따가웠습니다. 소금이 굵은 소금이긴 했는데 풀스윙으로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휙 뿌린 소금에 맞았는데 왜 이렇게 따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소금을 뿌린 안구는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나 라는 작은 한탄만 내뱉으며 다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잘한 아무것도 아닌 잡귀였으면 맞고 잠시라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한숨 한번 내쉬고는 저 귀신은 날 보고 쳐웃고 있네. 그리고는 자기는 아직 신내림을 못 받아서 저거는 못 떼어낸다고 자기가 아는 보살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때 20년 살면서 설마 제가 진짜 귀신에 씌일 줄은 몰랐거든요. 안군이 말하길 자기는 신기는 있어도 아직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저걸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영가를 상대하는 건 무속인들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빠를수록 좋으니까 당장에 출발하자고 하는데 흘끈 옆을 보니까 최군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인 겁니다. 안군도 그 최군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흔쾌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귀신 붙은 사람 근처에서 오래 생활하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붙어. 이 말 한마디에 우리 3명은 안군이 알고 있는 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군이랑 최군이랑 함께 그 보살님을 찾아뵙고 보살님을 만나자마자 욕부터 얻어먹었습니다. 우라질놈? 어디서 저딴 거 달고 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TV 같은 데서 오컬트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무속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하는 단골 멘트요. 실제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이 최군도 한번 쳐다보더니 최군에게 다가와서 부채로 최군의 왼쪽 어깨를 탁탁 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깨를 맞은 최군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저놈 등 뒤에 얹혀있는 년의 머리카락이 니놈한테까지 뻗쳐서 그걸 털어내준 거야. 계속 가만뒀으면 너한테도 붙었어. 보살님의 말에 최군의 안색이 싸해지는 건 물론이고 절 쳐다보면서 분노의 이글아이를 쏴대더라고요. 전 그날 무속인의 집에 처음 가봤는데 진짜 법당으로 들어가기 싫어지는 거였습니다. 제 의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들어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안군이 저의 팔을 잡고 법당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숨 막히는 분위기, 그런 거요. 그런 느낌이 제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당 가운데에 앉아 계시던 보살님이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거주춤 보살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군과 최군은 그런 제 뒤에 앉았고요. 우리 세 명이 전부 자리에 앉자 보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니놈 뒤에 얹혀있는 귀신이 뭔지 알아? 지금 니놈이 얻고 있는 귀신이 원한영이라는 거야. 그런데 저녀는 무슨 한을 품고 죽었길래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저리 쌩쌩하대? 그리고 보살님의 설명이 이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술술 다 맞추는 겁니다. 니놈, 저는 처음 본 게 갈색 벽돌로 지어진 방 2층이었지? 그리고 그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정말 무속인들이 사람 일을 맞추는 게 사실이구나 하고 느꼈죠. 근데 전혀는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 저는 정말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전신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잊혀졌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자취방에서 학교로 가던 도중에 있던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 보는 것만으로도 쎄한 느낌을 주던 그 범상치 않은 나무 한 그루. 에이씨 악년, 왜? 니년 죽었을 때 이야기하니까 화나냐? 그러기에 왜 이 우라질 놈한테 붙어갖고 나한테 오게 만들어? 보살님의 시선은 저한테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등에 엎여 있다는 그 귀신한테 했던 말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아무 목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서 생생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보살님만이 듣고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멀뚱멀뚱 보살님만 쳐다보고 있고 보살님은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그렇게 보살님과 귀신에 대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떨어져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귀신을 달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을 협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거부했는지 보살님의 인상이 한층 더 살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떼어내야겠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살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으니까요. 하지만 뒤에는 안군이 있었고 안군은 제가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게 뒤에서 꽉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점점 제게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제 명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꾹 누르는데 새덩이가 누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비명도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로 흔들어질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르시던 보살님은 이번에는 제 등판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맞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명치를 누를 땐 그렇게 아프고 괴로웠는데 등판을 얻어맞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비명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 목소리인지 아니면 저한테 들러붙었던 귀신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얻어맞고 나니까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보살님이 양손을 내밀면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보살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도끼 좀 달래놨으니까 사연 좀 들어보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무속인들은 영가와의 교감 같은 걸 느끼나 봐요. 아무리 깊은 한을 가지고 있어도 어찌되었건 귀신이 된 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 이 보살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그런 불쌍한 영가들을 어르고 달래서 천도해 주는 게 사명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던 보살님은 잠시 후에 손을 내려놓고 부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5장 정도의 부적을 쓰고 나서 그걸 곱게 접어서 제 옷주머니에 넣어주고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들러붙어서 강제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자연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살님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취방을 구한 첫날 이 귀신을 봤잖아요. 물론 팔 뿐이긴 했지만 그때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이 귀신이 들러붙게 된 결정타가 있었답니다. 제가 자취방에서 가위에 눌리고 학교에 가던 중에 그 나무를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쎄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때 그 귀신이 제가 자기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나가다가 시선을 나무로 돌렸을 때 자신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이 귀신이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다 라고 들러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은 목을 매서 자살한 건 맞는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자신이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만강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저때 처음 들은 말이었는데요. 원한을 가지고 자살한 귀신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이 왜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죽었는지 잊어버린 영가들을 만강령이라고 부른대요. 이 만강령은 자신이 무슨 한을 품고 죽었는지는 잊었지만 그 본질은 원한령에 속하고 오히려 한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한령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고 그 숙주가 무서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만이 목적이 돼버린 귀신이라는 겁니다. 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을 풀어서 천도를 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강령이 떨어져 나갈 때는 숙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즉 괴롭히는 재미가 없어졌을 때 다른 숙주를 찾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네요. 그리고 보살님이 저한테 써준 부적은 이 귀신이 절 괴롭힐 때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살님한테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한을 품고 죽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남들을 괴롭히는 것만이 재미가 돼버린 영혼이라는 게 좀 불쌍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살님한테 부적까지 받고 부적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6개월 뒤에 자기를 다시 한번 찾아오라고 했고 그리고 돈은 그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하루 자고 내일 출발하라고 하며 방은 있으니 하루 묵어 가길 권하셔서 어차피 차도 끊겼겠다 하루 묵고 갔습니다. 근데 그 부적을 품고 자니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려고 보살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제대로 재령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그 부적은 작은 천에라도 싸서 항시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몸에 떼지 말고 하다못해 씻을 때도 가지고 들어가서 꼭 주변에다가 두라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6개월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자취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뒤로는 귀신을 보는 횟수가 정말 뜸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위에 눌리게 되면 그 귀신을 봤는데 뭔가 좀 가만히 저의 발치에 서서 저를 바라만 보는데 그 시선이 참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또 한참 지나서 가위에 한번 눌리면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6개월간 정말 그 귀신의 괴롭힘 없이 보내고 나서 보살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저한테 떠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부적은 항시 지니고 다니라는 주의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을 찾아뵙고 돌아온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품었던 한도 잊어버린 채 그저 그 나무에 외롭게 자신과 눈을 마주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름 모를 만강령에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